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데 동생을 때려 죽여야겠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냐.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당하지 않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분노를 사겨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기서 스톱해라. 주님이 경고했는데 이 경고를 가인은 분노해서 얼마나 분기가 탱천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듣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때는요,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 말할 때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안색이 변해 있냐? 왜 그렇게 분이 꽉 차 있냐? 내가 네 마음 꿰뚫어 보고 있는데 절대 너 그 행동하면 안 돼. 그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분노하는 것을 죄와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한 가인이 받는 이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그 12절에 나오는데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평생 땅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인이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평생 나그네로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에 떨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삶을 가인이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는 거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누구냐? 푸틴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러시아가 이겨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가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쯤에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것이 지금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금세 우크라이나를 잡아삼킬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큰 고민인 거죠. 궁지에 몰려가니까 현선에서 자꾸만 불리한 형국이 되니까 푸틴이 지금 핵 버튼을 만지작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러시아가 독재국가, 사회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푸틴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면 러시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서운 재앙을 만날 수 있는 살얼음판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핵무기를 실은 폭탄 열차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뜨고, 또 둠스데이, 최후의 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핵어뢰 포세이돈을 장착한 러시아 잠수정이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이 러시아 잠수정은 스텔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잠수정인데, 예전에도 미국 해안가를 한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 미국이 못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핵어뢰를 7개를 실을 수 있어요. 이거면 전 세계가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 핵어뢰의 이름이 최후의 날. 이거 터뜨리면 인류는 끝장난다. 근데 그 잠수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자존심에 지금 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엄중한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분노로 애꿎은 600만 명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인류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계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도.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주제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점점 날이 갈수록 분노 조절에 미숙한 신인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라고 뭐라고 하면 폭발해버려요. 밥 안 먹어. 한 달쯤 주지 말아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네 배가 고프지 내가 고프냐. 툭 하면 학교 안 가버린다고 그러고 툭 하면 집 나간다고 그래요. 건들면 터져버려.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기를 해. 청소를 하기를 해. 부모 말을 듣기를 해. 근데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거예요. 이런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폭탄이 너무 많아.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화풀이하고 밖에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있는 아들 보고 큰 소리를 팍 치면서 너는 맨날 텔레비나 보고 자빠졌냐? 실컷 공부하고 잠깐 YTN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밖에서 실컷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혈기를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부모 자식이 평생의 원수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시점에 부모에게 상의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친구하고 상의해가지고 미숙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원토록 평생 화가 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우리는 마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냥 사자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울부짖고 있는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울부짖는 사자 생각만 해도 화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는 사자 마귀. 어때요? 엄청나게 비교되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하고 화나고 혈기 부리는 것은 마귀에 가깝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일은 작은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화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분노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 아픈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내가 아프면 여유가 없어요. 인심이 어디서 나느냐? 곡간에서 난다. 곡간. 내 곡간이 풍성하면 마음이 인심이 넘치게 된다. 내가 쪼들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상해 있으니까 여유가 없고 툭 하면 으르렁거린다. 사자들도 배가 부르면 사이좋게 지내요. 사자들도. 그러나 아무리 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배가 고프면 돌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내는 기질의 이면에는 피해 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내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이런 보고 웃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마우세요? 누가 지나가면서 씩 웃으면 이런 미친
사실 나를 보고 웃어준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인상 쓰는 것보다 좋잖아. 근데 나를 보고 웃어주고 가는데도 내가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그것이 좋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게 피해의식. 우리 집꼬마가 종종 나한테 아빠는 피해의식이 많다. 응? 괜히 그런다는 거야. 괜히. 듣고 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촌놈, 가난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누가 무시하는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는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쉽게 못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가?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가? 내가 못났다고 무시하는가? 내가 헌금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재정부가 더 잘 알아. 응? 재정부가.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전시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무시받는다는 생각 우리 안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럴 수 있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성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른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도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쳐도 혈기내고 분노하고 성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화를 참으면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화를 참아도 절대 화병 안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삭히고 화를 다스릴 줄 알고 화를 속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첫째, 분노를 견디고 참고 다스려라.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삶의 우선 가치를 설정해라. 이게 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따위 일로, 이런 일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라. 교회 주차장에서 차 때문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나가서 주차 때문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냐? 따져봐라. 따져봐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집이 어질러져 있다고 부인에게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라. 따져봐라. 교회 봉사하면서 뜻과 생각이 안 맞는 사람 앞에 책상을 두드리면서 뛰쳐나올 만큼의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라. 따져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우리가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늦게 나온 음식 앞에 투정 부리지 말고 조금 참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 주차장에서 내 차를 막고 있는 몰상식한 차를 보고 10분만 차 속에서 성경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나와서 차를 뺄 것이고,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보고 흥분할 일이 아니라 새치기 한다고 해서 내 몫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너도 사람 되기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렇게 참고 견디면 10초만 견디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그런 일이 많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일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따져봐라. 두 번째, 역지사지로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표출하는 이 분노가 정당한가 따져봐라. 갑자기 자식한테 화를 퍼붓지 말고 그럼 애가 망둥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지요. 뭐 이런 일로 이 난리 법석을 떠는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잠시 피하라. 이성이 마비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8층에 사는 그 사내가 9층으로 바로 뛰쳐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공원 한 바퀴 돌았다면 그렇게 평생 후회할 짓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종종 홧김에 농약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홧김에 지약 먹어버린 사람. 홧김에. 욱하는 홧김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화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잠깐만 있으면 돼. 잠깐만. 뭐 내 재산에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홧김에 바카스병에 담겨있는 농약 마셔버려요.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식도가 녹아버려요. 그리고 살았어요. 평생 고통받고 살아. 그것이 분노의 결과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자, 정말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대방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우를 때 피하라. 어떤 사람을 벼르고 있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아주 혼을 내야겠다. 근데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피하는 게 좋다. 피해. 왜냐? 그때 말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분노를 거룩한 것에 쓸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시락 싸들고 갔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막 분노를 쏟아내요.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나쁜 마음 먹는다고 어디서 길자리 안 길자리 와가지고 왕의 부마 되고 싶어서 공색으로 왔다고. 이 엘리압은 자기 동생한테 화풀이할 시간에 골리앗을 향하여 화풀이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은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명동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 그런 말 있어요. 명동에서 밥 먹으면 명동에 가서 화풀이해야 되는데 명동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 애꿎게 혼나면 동네 강아지들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밖에 나가서 강아지를 보면 막 냅다 걷어차는 거예요. 강아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분노를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으로. 골리앗에 쏟아내야 돼. 마귀에게 쏟아내야 돼.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자가 돼야지 사사로운 시시한 분노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우리가 컨트롤하려면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동력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죄인 줄 알죠.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모를 바보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저부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을 믿음으로 버티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 삼아서 이걸 고쳐나가고 견디고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죠. 자,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세상이 계속되면 너무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 못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므로 사탄의 이 덫에 빠지지 않는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작.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싸나운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잠깐 차지하고 있다가 온유한 자들에게 다 뺏기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의 성품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며 혈기를 참지 못하며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집안에서는 화를 발하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일터에서는
화를 발하여 옹졸한 사람으로 낙인시켜버리고 교회 봉사 사역할 적에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해치는 실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주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품 본받아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